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늙음을 아쉬워하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내 청춘 누구 주고 네 백발 가져옮겨,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가 야곱을 처음 만나서 네 나이가 얼마냐 이런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를 물은 속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를 묻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대답뿐입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없는 허물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입니다. 흔히 너 나이 몇 살이냐? 나이값 좀 해라. 이런 힐문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 사람답게 바로 살아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삶의 방법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게 살자. 요셉이 형들 5명 데리고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3절 대답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이것에 우거하러 와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보신 땅에 가게 하소서 요청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말씀했습니다. 애굽은 국가의 기초가 농업에 의해 시작돼서 농업을 제일로 여기기 때문에 목축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애굽인들에게는 7가지 계급 구별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마지막에 속하는 것이 목축, 요즘 말하면 백정가죠. 그 중에서 목축 중에서 돼지나 소를 치는 자를 업신여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목축업이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때에 이들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어요. 국무총리의 아버지와 국무총리의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 자라 하면 사실 요셉 체면이 말이 않을 텐데, 근데 요셉은 진실 그대로 말하라고 형들에게 일러줬고 형들은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 결코 하지 않았어요. 시편 84장 11절 말씀 보면 정직이 지혜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면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면 죽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나 사사기 13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보아도 죽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영적 혹은 대현적으로 나타내 볼 것이라 이렇게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했어요.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가 참 우거하러 와노라 말하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거하러 와노라 임시로 거하겠다 그런 말. 애굽이 살기 좋고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고 내 동생이 국무총리 자리에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잠시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아들 요셉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참 이게 야곱의 신하요, 이게 다윗의 신하요.
크든지 적든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셰바에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애굽에 살기 좋고 복식이 많고 풍족하고 아들이 국무총리 승승장구해서 그 평생 살아라, 그런 말씀 안 두고 내려가되 다시 올라오너라. 이걸 야곱이 믿었어요. 그 아들들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질타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요즘 무엇입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선하였느라.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어두운 길의 득불 같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죄악으로 나가는 생활을 하면 양심이 버려진 것이고 그건 믿음 파손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계속 말씀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교인 숫자는 증가하는데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잃어버립니까? 저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교회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고, 자유주의 노선에 있는 신자들은 인도주의, 절충주의에 빠지기 쉽고, 열심으로 믿는 신자들은 신비주의, 감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 신앙은 예수님과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행함 이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서 붙잡혀진 것입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 불이 해같이 갈라지고 참으로 급하고 바람 같은 역사 나타나기 이전에, 즉 오순절 날 이전에 제자들은 단지 제자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힘썼어요. 그런데 저들은 실수가 많았고 두려움이 있었고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거짓말하는 유약한 사람들. 그러나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후에 진실로 저들은 사도가 되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직분받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것 갖고 안 됩니다. 문제는 오순절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이에 죽으시고 나이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적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회복하여 주님을 살아계신 구주로 확실히 믿을 때 그때 진실한 신앙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7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 2절, 3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 넘어가서 16절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 외에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에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올라온 자에게 뭐 하라고? 예배하러 올라온 자에게 뭐 하라고?
바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올라온 마노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고 예배해도 받아주지 않겠고, 이런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안내했어요. 왕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이냐 물을까? 아버지 야곱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오늘 본문 돌아가서 9절 한번 볼까요? 47장 9절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우리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를 보냈나이다. 이게 뭐는 두 번씩이나 나그네 말. 이건 뭐는 내세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나그네란 천국을 믿는 신앙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낮에도 잠시 언급했어. 믿음장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 이름이 이거거든요. 아벨, 에녹, 노아 쭉 해서 사라까지 소개하고, 올 저들은 전체가 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날 그때를 위해서 이 땅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라.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면에서 인생을 보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족장들이 그리했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아벨로부터 참으로 여기에 사라까지 그러했고, 그들은 주요 관심사가 이 세상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얼마나 소득이 많은 거, 이 세상 그런 거 아니고, 또 뭐 내 모든 것이 우한닥쳐 가지고 꼬라박고 그런 것도 별 관심 없습니다. 언젠가 다 두고 갈 건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천국. 그러므로 분명하게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마찬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39편 12절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나그네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아브라함도 헷 자손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나그네요 우거자입니다. 오늘 참으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참 바로 대왕 앞에 외국인과 나그네, 이것은 시민권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요,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족장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외국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어. 돈이 없어 앉은 게 아니라 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장막 생활을 함으로써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그들이 나그네 인생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본받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 못 박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께 얼마나 보여주고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주위의 사람에게 나그네 인생을 자꾸 보여주려고, 즉 그러면 저것들은 도대체 뭘 의지하고 뭘 목자나, 그들은 지켜보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늘에 무엇을 보는 것이구나.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나그네 의식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은 세상 생활하면서 참으로 세상 재물 탐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입증해야 돼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주어진 임무만 수행함으로써 세상 사람께도 나그네의 셈을 증거해야 돼. 그게 전도하는 일이야. 모든 일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참으로 세상 사람에게 나그네 인생임을 그렇게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짐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경주하고 참으로 인내로 달려가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 부귀 명화 쾌락 덧없는 것이다, 불확실한 것이다. 날마다 마음에 새김으로써 절제의 삶을 삶으며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야곱은 다른 말로 했죠.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기서 나그네 길을 험악한 세월이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험악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왕따당한 그 길은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선지들이 가신 길이요. 그 길은 참으로 믿음의 선지들 그 가신 길, 우리도 뒤따라 가야 하는 길. 이 땅에서는 괴롭고 힘든 길이지만 시온의 대로에 이르는 길, 이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길을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야곱은 바로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만나서 두 번씩 축복했어. 처음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했어. 야곱은 바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바로왕은 비록 왕이지만 축복할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우리가 문만 열고 빌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냐 네 비는 대로 내가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도 되고 복의 근원도 되고. 할렐루야. 그건 누가 약속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줍시다. 할렐루야. 저들이 받을 자격 없으면 내가 그 축복받고 내 자손들이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왕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진 축복이에요. 너무 세상적인 물질만 복이라 생각하지 마시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 그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날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발산당이나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 그건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 이슬이 내려서 그것들로 가축들이 먹고 살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같이 성도에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것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쭉 가면 참 밑에서도 보이는 산이 헐몬산, 얼마나 높은가 하면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1년 12달 늘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눈이 쌓일 때도 있고 녹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기름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헐몬의 이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런 약속을 시편 133편 3절 각양 좋은 은사를 위로부터 계속 주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헤어질 때마다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백정같이 여기는 그런 목자 생활, 참으로 목축 생활, 비록 천하게 백성들을 생각하지만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셉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참으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백정같이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축. 그래서 그들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고센 땅에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외롭지요. 그게 참 외롭고 왕따될 수 있죠. 그러나 그래 살아야만 애굽의 태양신도 섬기지 않고 애굽의 귀신참 섬기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속들과 경건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생된다 할지라도 괴로움 여기지 말고 하나님 바로 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의 로버트 제인이라는 31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가가 있어. 나이가 31살인데 상원의원이요. 상원의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요. 미국 한 주는 대한민국만큼 큰데 하원의원도 아니고 더 귀한 상원의원. 근데 31살 때는 젊은이들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 그래서 과감하게 상원의원을 던져버렸어. 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상식이 안 돼. 그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귀하다 생각해서 세상 거 가차없이 버려. 사도 바울같이 네가 더 애자 등 배설모같이 자기 잘하는 거 많은데 부러워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헛된 명예심에 우쭐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구원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순례자로 살게 했습니다. 잠시 명예 없더라도 그러나 참으로 외로운 가운데 험한 삶을 살더라 그 길이 진리 길이라면 그 길을 기억이고 지키기를 축원하고, 그러한 자는 나중에 이 세상 나그네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도열을 쫙 하고 천군 천사가 황금마차 갖고 나와서 영광으로 참으로 애굽으로 야곱을 데리러 오듯이 하나님의 마차 보내서 주 앞에 당당히 서는 날 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